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1절 말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4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호칭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하나님의 호칭인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하며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밝히시고 그것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도록 하신 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6절 말씀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알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 했을 때 장로는 야곱의 장례와 더불어 애굽의 장로들 창세기 50장 7절에서 소개된 후에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최초로 언급된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장로는 나이 먹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로는 연장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노인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 가문의 어른들로 추앙받을 만한 재덕을 겸비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형성되었을 때는 각 지파들을 대표하여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는 백성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바로 이 장로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대사를 의논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각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중보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장로들에게 알리면 장로들은 그 말씀을 자기 집안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서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출애굽기 4장 29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전달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먼저 장로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모세가 장정만 하더라도 60만 명 이상인 애굽 백성들을 60만 명 이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상대할 수 없었으며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기가 곤란하거나 광야에서도 자주 소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장로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의문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먼저 각 부서에서 해결하고 목사님의 개입해야 할 경우 목사님과 의논하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서로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바람직한 방법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차츰 사도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장로로 세워졌으며 사도 시대가 끝난 후에는 사도들의 위치를 장로들이 대신하여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6절 전반부에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분이 바로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창세기 12장 7절 등등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며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반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사람의 수단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섬기던 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섬기던 분이 모세에게 나타나 16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대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미 사라진 인물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며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대대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으로서 그들 조상들에게 나타났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와는 이제 다르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187세인가 이렇게 살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삭은 182세를 살았고,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수명이 100세에서 200세 사이를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고, 이 땅에서 살면서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이신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아에서 돌보아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권고하여,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보았고라고 번역되었는데, 방문하다, 감시하다, 보살피다, 판단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내가 찾아왔고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군대를 사열하는 다윗, 또 자기 양떼를 면밀히 살피는 양치기, 자녀가 없는 사라를 안심시키러 오신 여호와, 또 기근을 맞은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사용됐는데, 룻기 1장 6절입니다. 이 요셉이 죽을 때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유언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즉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그들의 개인적 국가적 필요를 민감하게 의식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돌보셨듯이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돌보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하나님이시오,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알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8절 말씀.
이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고성을 건축하는 현장에 동원되어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출애굽기 1장 11절 14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나 키우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들을 낳거든 키우지 못하도록 이 강경한 인구 팽창 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사역을 할 만한 일꾼도 의지도 단결된 힘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강조점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 인간들을 또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바로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시편 3편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37편 39절에서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3장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또 요나서 2장 9절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편 60편 11절 또 108편 12절에서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자 참 많이 나오죠. 요즘 또 TV에 요즘 또 이제 이렇게 매스컴에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 구원자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저희들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18번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제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소와 양을 많이 사육할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와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양봉이 가능할 정도로 꽃과 화초가 많이 자라는 기름진 땅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이제 좌우로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은 이제 이렇게 곧바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처럼 막 이렇게 굽이굽이 져서 흐르지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흐르는 양쪽에는 평야가 잘 조성이 되어서 여기는 아주 좋은 땅,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곡식도 잘 떼고 그리고 각종 벌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사는 이와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질적으로도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 말은 일차적인 자연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 함축된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임하는 곳이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난다면은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부터 하란을 거쳐서 이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북부는 비옥한 초생딸 지대, 이제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그 유역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면 꼭지점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머물지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 부부와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 또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갔다 또 둥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불려진 만큼 아주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요단강이 흐르는 곳곳에는 샘이 있어 비옥한 땅이었으며 또한 팔레스타인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사이에 위치한 농경, 목축 등 이런 이제 생활 문화가 꽃피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을 할 만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자연적으로 풍성한 결실의 땅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모형으로 또한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비하신 곳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들어간 곳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임과 동시에 영원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곳, 그곳이 바로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굶주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슬플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곳에 가면은 어려움과 시련이 정말 없는 곳입니다. 오직 저희들이 참으로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며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이와 같은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17절에 말씀이 나오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직접적인 지역 이름으로 가나안 6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여기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하나로 가장 소수의 족속입니다. 창세기 10장 16절 등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족속을 가리키는데 창세기 15장 21절 말씀이죠. 그 외에도 몇몇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여 소위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도 일곱 족속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설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 혹은 아모리 족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혹은 아모리 족속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바로 가나안 일곱 족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17절 말씀이 길죠. 근데 제일 첫 번째 있는 내가, 그 다음에 마지막 분에 있는 올라가게 하리라, 수식어를 빼보뇨 내가 올라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올라가셨죠. 그런데 저 거꾸로 보면은 내려가는 것으로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일꾼이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일꾼이 전할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이렇게 시작되죠. 18절 이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16절 말씀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으리니는 순종하다 경청하다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들으리니 이 말씀은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쇠마라고 이렇게 부르죠. 들으라 쇠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쇠마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쇠마 들으라. 그래서 이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주 예수님께서도 듣는다라는 말씀을 아주 여러 번 하셨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으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누가 읽으면 듣고 누가 강론을 하면 또 듣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율법을 또 읽음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듣는 일을요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 쇠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신앙 지침으로서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애굽의 강력한 압제로 인해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도망자였던 모세의 말에 순복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떤 조직에 의해 장로가 되었다기보다는 각 지파의 종족의 연장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체계적인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이름과 더불어 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방 왕 바로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하늘과 땅에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앞에 나아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전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언급한 하나님으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리에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불러내어 그와 언약을 맺으신 창세기 12장 1절, 7절, 14장, 13절 등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다시 건너는 역사, 즉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고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이제 의미가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절 후반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 시간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흘길 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와 같은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출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는 희생으로 번역된 말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모두 다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살리고 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제사 혹은 헌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제사 의식은 종교의 의식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사 의식은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전 민족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할 희생제사의 요청은 이러한 의미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말씀은 애굽 왕 바로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고센으로부터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현년 장소인 시내산까지 이룰 수 있는 사흘이라 그랬죠. 이 사흘은 애굽에서 너무 멀리 떠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충분한 거리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거리는 애굽의 속박과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통제하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 중국의 교회들 혹은 또 북한에도 선전용으로 교회가 2개인가 있죠. 그런 교회도 주일날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예배는요, 그들의 선전 도구이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애굽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따로 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